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적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자기 자신보다도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벅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2시간 반 동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혹시 몇 년 정도 되신지 아시죠? 7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같은 언어를, 한국말을 쓰지만, 같은 피를 나눈 그러한 동족이지만, 같은 나라인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민족으로 기도하지 않고 대한민국, 북한 따로따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왔지만 변화 없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막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가끔씩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어렸을 때 통일될 것 같았었는데, 저 북한 땅에 그 금강산, 식후경도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싶고, 그 백두산에 뭐예요? 저는 백록담이라고 할까봐 그 천지에 발을 한번, 손을 한번 담궈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주 가끔씩은 뭐 그만할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2주차에 걸쳐 가지고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열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싸워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6절, 7절 2절의 말씀인데요. 막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막막하기 때문에 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6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내용들이 기록된 장이 바로 6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절망에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파수꾼을 세운 것은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자라고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도하러 오셨죠. 무슨 도예요? 맞아요.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영적 활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다. 정말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솔직히 연소한 담임 목사지만 너무 삼랑을 넘어선 사랑스러워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보여요. 다시 한번 갈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키고 보호하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뭐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아니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바로 그 단어,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은 하나님을 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자신이 지키는 대상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졸지 않아야 됩니다. 주무시지 않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처럼 눈을 푸릅뜨고 이 시간을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죠. 지금은 솔직히 파수꾼이 없는데 고대 도시에서는 파수꾼이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래서 평지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멀리 있는 곳까지 바라보면서 적들의 동향을 살폈죠. 그래서 멀리 오는 그 적을 발견했을 때 파수꾼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외치죠.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적이다! 비상! 비상! 전투 준비! 군대 있을 때는 크게 잘했는데 하긴 제가 몇 번 안 했습니다. 다 우리 부하들이 했지. 그렇게 자신이 본 것을 외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직무유기예요.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은 파수꾼이 아니라 그것은 벙어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냐? 기도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도 시간에는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아니면 혼자 와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금요일만큼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적이 저 앞에 있어서 내가 그 적을 보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가 목이 쉬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도 해야 되냐면, 권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요일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서 잔다고 하면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만약에 안 자고 드라마 보고 있다, 뭐 다른 거 하고 있다 하시면은 금요일 날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자고,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한 번만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와서 금요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그래도 차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불씨라는 거 아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씨예요. 불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불씨를 통해서 불을 질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활활 타오르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안 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휘발유를 뿌리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면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성벽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기도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당연하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았던 곳이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평양입니다. 평양.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셨을 때 그 중에도 공식적인 목회자, 복음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1885년에 오신 두 분이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서 발을 디딘 분들입니다. 복음 선교사, 목회자예요. 그때부터 불과 수십 년 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03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하디 선교사님, 이제 이분이 원산에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 복음의 불씨가 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 평양에 있었던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장대현 교회. 그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길자로 시작하는, 나는 길자연 나올까봐 길자연 목사님 목사님입니다. 길자연은 길선주 장로님. 이제 그분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그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3.1운동도 아시죠? 3.1운동에 많은 독립 그 선언서에 서명했던 31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유와 존엄의 뿌리가 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그 뿌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올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유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양의 예루살렘, 그 평양의 부흥운동으로부터 일어났는데, 지금 북한 땅을 보면 너무나 황폐한,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다오라고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1945년도에 해방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영구히 나누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죠. 전쟁 이후 남쪽으로 그 수많은 그 피난민들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평양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성도님들이 남아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땅의 기독교 가운데 북에서 내려온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 그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북에 남은 성도들은 반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혹부리 김일성,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즉각 탄압을 받았죠. 교회는 폐쇄되었고 그 당시에 목사들과 성도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예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찬송을 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 도어즈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23년 가까이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어디냐면은 바로 북한이에요. 23년 동안 거의 이제 22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1위였대요. 예, 그만큼 북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략 20만 명에서 40만 명 된대요. 그들이 정말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하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고 찬송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부흥의 불씨에서 시작한 그러한 한 교회가 분단으로 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파수꾼은 바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그 평양 대부흥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의 그 신앙과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지금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핏값,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빚은 어떤 빚이에요? 그렇죠. 머리 빚는 빚이 아닙니다.
물질의 빛이 아니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복음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어디에 서야 되느냐? 파수꾼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파수꾼으로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좀 제사장들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대신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도록 상기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결국 어디를 다칩니까? 예, 환도뼈, 이제 허벅지 관절이죠. 여기를 다칩니다. 어긋난 후에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렇게 간구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축복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형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축복을 달라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야곱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그 보호를 해주세요 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간절한 매달림의 고백이 바로 축복해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놓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학자 브라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 이 신학자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기도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더 많이 와야 돼요. 왜냐?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야 하나님의 뜻이 더 순적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한 사람의 기도로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공동체가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물러나게 되는 것이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로도 당신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 아시죠? 저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저는 싫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며칠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집사님도 찬양 인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뒤에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한 것은 저만 부르짖으라고 한 걸까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시작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파수꾼의 기도가 향하는 종착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는 것. 우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의 그 대부흥 운동이, 동양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기를, 세워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불려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 땅에 임합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것, 아직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은 것, 복음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를 향해 먼저 달려가는 전위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바라보며 침묵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불붙은 그 부흥의 불씨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어요.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그 평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파수꾼의 자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잊고 있던 그 시간에도, 우리가 막막함에 침묵하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위에 우리의 기도가 얹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이 막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한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바로 그것이 한 파수꾼의 자리에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서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또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파수꾼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